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차갑게 여겨지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자매냐, 보라 여기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자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가족에 대하여 따뜻한 환영이나 정중한 그런 응대가 아닌 매우 차가운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태도로 대하신 것일까요? 제10계명 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냉정해 보이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일수록 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진리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의 흐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3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방의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31절 35절까지 출발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두 사건을 서로 중복시켜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웠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먼저 이해해야만 했던 서기관들로부터도 예수님은 깊은 오해를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외로운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야말로 예수님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이어야 하며 또한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는 말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3장 20절, 21절에 보면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붙잡으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시점에는 이미 남편 요셉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맏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되고 그렇게 비방을 받는 모습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 소문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지시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들의 인간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에 대하여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족에게는 차가움처럼 보이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을 결코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상대화하신 것뿐입니다. 가족을 절대적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악을 끼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때로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일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때의 전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신의 삶에서 효도하셨고 또 가족을 돌보시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족을 돌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는 서기관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오해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가족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절대화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절대적인 예배와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미움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가족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당연한 사랑의 대상인 가족조차도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구원과 같이 여겨지고 가족의 명예가 되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가족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다. 가족을 하나님 아래에 둘 때 비로소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가족이 밖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밖에 온 그 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에 서 있는 그 육신의 가족들의 뜻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곁에 둘러앉은 이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둘러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 내 가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참된 가족은 같은 조상이라는 인종적인 정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정체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이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에만 들어보면 주 3세기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북아프리카의 한 귀족 여인인 페르페투아라는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있었던 그러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고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와 울며 간청했습니다. 얘야, 딸아, 내 자녀를 생각하고 아기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감옥 속에서 만난 한 노예 여인과 자매가처럼 같은 손을 잡고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인이 가족을 진짜 미워한 것입니까? 본회포 목사님도 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국가나 전통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강점기에 손양훈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사모님인 정양순 사모님이 손 목사님께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사모님의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마음일까요? 목사님을 미워해서 이런 말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모님이, 그렇지만 가족이 그리워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대하셨을 때와 동일한 태도를 대하신 것입니다. 가족의 표지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가족의 표지가 핏줄에서 주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은 같은 성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모신 이들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고 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너머의 더 큰 가족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가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정의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정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설하실 때 계획하셨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창설하신 이 가족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설하시고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은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단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느끼는 사랑, 서로 간에 느끼는 위로, 서로 간에 나누는 그런 기쁨,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상담학자이자 신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러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가정은 단지 의식주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만나는 자리며, 영원히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가족의 가장 깊은 친밀함은 그저 같은 식탁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차갑게 느껴지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은 가족의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된 가족인가? 아니, 단순한 핏줄로만 엮여진 관계인가? 우리의 가족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식탁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하는 일 중심으로 모이는가?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며 진정한 가족의 본질을 되새기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동호회처럼 모이는 관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인가? 우리 모두를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차갑게 느껴졌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의 범위를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육만으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족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25 전쟁 이후로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이웃이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족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혈육이 살아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라면 불행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고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옳지 못한 부모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일찍 가족을 떠나보내 홀로 된 분들, 혈육으로는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모두 내 가족이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10절의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인생의 가장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식탁이 아니라 같은 주님으로, 같은 성씨가 아니라 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혈연의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형제로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60~70억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함께 만나 예수님을 함께 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한 자리에서 한 찬송을 부르며 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단지 한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가족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축복된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 흘러가며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핏줄로 묶인 가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사는 가족을 뛰어넘어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족의 축복을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